오늘 설교 제목은 Be very, very careful. 미국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건데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정말 자세하게. 근데 좋은 습관이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를 잘 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페이퍼리스, 종이로 안 하고 일렉트릭으로 하잖아요. 전자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심코 그냥 한번 살펴봤어요. 2주 전에. 근데 깜짝 놀란 건 제 카드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몇 달인가 봤더니 2년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참 지혜가 없던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세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무와 땅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사람도 거짓말을 못해요. 열매로 알아요. 지지난주 말씀 여러분 잠깐 기억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2주가 돼서 기억하시기 힘들겠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의 삶. 두 번째는 시험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책망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15절 가보시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이 이제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제 정말 빛이 되었으니까,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 보면 사실은 이 단어가 자세히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원래 주의하여 보라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여기서 보면은 주의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블레포라는 말이 있어요. 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요것도 지금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원래 페리파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걷다예요. 걷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리파테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걸어갈지, 어디로 걸어갈지, 왜 걸어갈지, 누구와 함께 걸어갈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 말을 풀어서 쓴 게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 사실은 걷다예요. 인생이 출입입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고, 이게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어디로 다니는지, 이게 삶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어디로 매일매일 다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디로 다니는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자세히 내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삶이, 너의 시간을, 이제 시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에 취해서 사는지, 무엇을 아끼며 사는지, 무엇에 취하고 싶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잠언 1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말씀 들을 때 그냥 지혜가 있다 없다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는 지혜로 구분합니다. 무엇을? 믿음을. 시가서에서는 지혜가 있다 없다를 뭘로 구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예요. 조금 더 심하게 가볼게요. 지혜를 있냐 없냐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버려요. 심하죠? 아니 뭐 목사님 하나님 지혜가 좀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시가서는 그래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의 경외가 없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foolish, 미련한 자고 나아가 악인이에요. 이렇게 커요, 시가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을 이제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왜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 블레포,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매일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세 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5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6절) 봐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면 redeem the time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 이 때를 뭐 24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즌으로 봐도 돼요. 어떤 때, 그렇죠? 어릴 때, 노년의 때.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삼으라, 모든 시간 안에서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에 연관이 있겠구나. 그 부분인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3장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지만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아까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부분 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요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을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돼. 무슨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treasure, 보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거든.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6절. 그래서 지혜 있는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세월을 아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보세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80년을 살면, 근데 이 조사가 한 10년, 20년 전이에요. 잘 보세요. 80년을 살면 일하는 시간이 26년이고요. 잠자는 시간이 25년입니다. 80년의 세월 중에. 그리고 TV 보는 시간이 10년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마도 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인생 80년 중에 20년은 TV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줬는데 20년을 TV 앞에서 사는 거예요. 20년 시작!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작! 20년 동안 계속 TV를 10년, 20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뭐 하루에 3시간, 한 멍 때리기 좋으니까 4시간, 5시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집은 TV가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아기 뵐 때, 아기 낳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TV 없다. 갖고 큰애는 TV를 못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 TV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TV를 갖다 놓은 거예요. 웬걸. TV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TV에 너무 일찍 노출이 돼버렸어요. TV가 없으니까 좋은 건지 뭔지 아세요? 애들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전화기도 없죠. 뭐 없잖아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밤 12시고 1시고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TV를 딱 갖다 놓으니까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비디오가 빠르거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TV 보는 시간 10년이라고 그렇고요. 전화 받는 시간이 4년이래요. 근데 그게 데이터가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전화로 아마 10년은 우리가 소비할 겁니다. 80년 중에 80세 인생 중에 10년은 전화기 붙들고 살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버리고 있는지 시간을.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이라는데 미소 짓는 시간이 글쎄요 88일로 나오네요. 88일로. 어떻게 이거를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80년 살아가면서 미소 짓는 시간이 88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다가 화를 내는 시간을 안 적어놔서 화를 내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자, 17절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6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뒤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예요. 때가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뭐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여러분 근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까 시간을 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깝게 쓸걸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 갖고 일도 하고 그것 갖고 아이들도 키우고 정말 시간이 아깝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들, 멍 때리는 시간들 한번 잘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때가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빠져요. 정말 쾌락만 쫓아가기 쉽고요. 정말 삶을 즐거움을 쫓아가 살다가 주를 만나기가 쉬워요. 17절로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삶.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는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건지. 골로새서 3장,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나눌게요. 보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세월을 잘 아끼지 않을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왜 시간이 중요한지를 모를까? 한번 자세히 오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죽었어.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게 무슨 날이에요? 새 날입니다. 이게 새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관점을, 세월의 관점을 나는 주님 때문에 죽고 주 때문에 함께 살았어,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의 것을 찾으래. seek.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요. 땅의 것은 골로새서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 말씀하고 딱 맞아요.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음행, 더러운 것, 탐심 그 얘기 했거든 이미.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뭐다?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십자가에 매임받아서 말씀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도망가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제 본성은 시간만 나면 주를 떠나려고 해요. 제 본성이 그래요. 죄인이거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보세요, 생명이 너희들이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너희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면 여러분은 생명을 함부로 못 써요. 이제 시간도 제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 주님 나타날 때를 기다려요. 오늘 선한 능력으로 Van Guten Mountain, From Guten, Good Mountain, Mighty Power, From Good Power, 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맡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한 체험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날, 새 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요즘 뭐 기다리고 사나? 뭐 기다리면서 사나? 내 소망이 뭔가? 미가서 6장 14절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지난주에도 이 미가서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잠깐 여기 다시 묵상해봐요. 이러한 인생이 있어요. 이런 세월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먹어도 항상 공허해요. 채워도 가져도 보존하고 붙들어도 항상 공허해요. 이러한 삶이 있다니까요. 내가 감추어도 하나님이 그 칼을 주사 그걸 다 가져가 버리신대요. 그 다음 절이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대요. 감람열보를 밟아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대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밟고 뿌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자, 첫 번째,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너의 삶을 보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무엇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는지, 왜 아끼며 살아가는지 그 말씀 정했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제 시험 받으실 분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 정말 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금방 누가 말씀하시는데 술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면 신으로 충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술에 대해서 정말 잘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웃을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은 술의 가정이었어요. 처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많이 마셨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술은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저는 술, 맥주 2잔만 마시면 저기 가서 잠을 자곤 그랬어요. 술을 정말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 먹으면 온 몸이 빨간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오고 술을 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과 조상들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술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한 형편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새 사람 되셔서 정말 감사하게 됐는데, 여러분 술을 취하면 일단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갈지 갈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벽에다가 집 들어와서도 이게 화장실인 줄 알고 용변을 보죠. 자,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술 취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거라고, 예수님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냥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네 몸에 안 좋은 것을 위해서 이 와인을 쓰라고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왜 술을 찾을까요, 사람들이? 왜 술 찾아요? 몇 가지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술을 통해서 다 그러진 않겠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잘 보세요. 술이 술주가 맞아요. 주인이에요, 주인. 자, 잘 들어보세요. 술에서 위로를 찾고, 기쁨을 찾고, 안정을 찾고, 안식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쉼을 찾고, 잠을 찾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오늘 시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이 주가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장로님 가운데 술 정말 좋아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신앙 정말 좋으신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다 보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 여러분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최근에 들은 건데 한국에는 성도들끼리 성도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술을 마시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교회입니다. 가족들의 교회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성도들이 술을 먹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한 말도 못 한대요. 왜? 교회 나갈까봐. 교회 성도들 나갈까봐 말을 못 한대요. 나아가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또 마신대요. 잠언 2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요. 잠언은 그렇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 탐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술 취하고, 보세요, 취함이 나오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나여질 것이요.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정말 가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그 쓴 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과 시간을 가정에게 쏟아부었으면, 그리고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요. 잠언 23장 또 내려갑니다. 똑같은 장에 나와요. 31절 잘 읽어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그래요. 보지도 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럼 술도 보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목사님은 술 드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술은 보지도 말라. 그 다음 절이요. 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다음에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술 취하신 분들 보여요? 대답을 안 하시죠. 당연히 술 취하신 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괴이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혀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마음도 꼬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이 있어야 말도 열리고, 술이 있어야 그냥 화기애애하고, 말주변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 술 먹으면 어때요? 호인이 돼요. 막 베풀고.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바닷 가운데에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보세요. 이제 술을 먹으면 이런 느낌까지 온다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깨서 또 술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죠. 말씀은 저는 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 18절로 돌아오면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 중요한 말인데, 이 탕자 쓸 때 쓰는 말이에요. 탕자. 그러니까 탕자가 뭐예요? 이 탕자가 부모 재산 살아있는데 받아가지고 그냥 탕진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술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자녀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숨기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애들이 다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보리차 같은 거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 말고 어떤 아이가, 미국 아이가 Is this beer? 그러는 거예요. 보리차가 비어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티야. 초대교회 7집사 명단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보세요. 7집사 중에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순교가 누가 했냐면 집사님이 했어요. 보통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명칭할 때 두 가지가 충만했습니다.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뭐다?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가보시면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데리고 간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건 믿음이 충만한 거하고 같이 가는구나. 자,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는지, 왜 아끼며 살아가는지.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이다? 노래하라. 19절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는지 이 말이에요.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는지. What do you praise every day?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제가 고백하지만 옛날에 가요를 불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불러요.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있었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대학교 때. 왜요? 노래방 데려갔어요. 본인아 노래 한번 해. 노래를 잘 불렀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안 불러요. 왜요? 이상하리만큼 옛날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슬퍼져요. 이상해. 몰라, 좋은 노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노래 듣는 거 잘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 듣는지. 아이가 막 집에서 워크아웃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막내도 이제 막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귀가 안 열려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크리스찬 송 듣고 운동할 수 없겠니? 처음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랩도 크리스찬 랩 좀 들어라.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 랩 들고 운동을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노래들이 굉장히 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종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노래가 종교예요. 뮤직이 종교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첫 번째는 서로 부르라는 거예요. 서로. 어색해요? 저 한 주 내내 선한 능력으로 망구텐 마우텐 하면서 막 같이 집에서 부르는데 저 혼자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망구텐 마우텐 너무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면, 아이들이 일어나면 저는 그래요.
아이들에게 잠자는 모습을 아침에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실은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5시 반, 6시 반이면 6시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우리 자고 있으면 이불을 막 다 걷어버려요. 한겨울에도 문을 확 열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거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이들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는 습관을 하려고 그래요. 왜? 잠자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침에 부모는 먼저 일어난다. 너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면 찬양 소리가 들리면 그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세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주께 노래하라. 여러분, 신앙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주를 사랑하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God. Thank you, Lord. (20절) 가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이 넘쳐요. 노래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 감사함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찬양,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함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21절, 지난주 수요 기도하는 삶에서 이 말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같이 나눕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때로는 죽고 싶었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 데려와라. 자기는 혼자예요. 그리고 너희들 신에게 부르짖고 나는 나의 신에게 부르짖고 누가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엄청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못하니라.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내용은 뭐냐, 정말 우리의 세월이 머뭇만 거리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나,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따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순종할까, 머뭇거리다가 주님 만나고 머뭇거리다가 삶이 다가면 참 그것이 바로 허송세월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월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남은 세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안 하셔요? 하셔야 돼요. 해도 힘든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세월을 보냈는지 아십니다. 이제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죽고 살아난 자는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시와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께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